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과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제가 안 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네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새 창조의 첫날. 제가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이미 시작된 새 창조. 그렇죠? 이미 시작된 새 창조. 그래서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된 어느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때부터 시작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죄의 용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 창조를 믿는 신앙, 즉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고 부활한 우리 몸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믿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연결돼서요, 새 창조의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보고,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르게 알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과 주일이 뭐가 다른가? 안식일과 주일이 뭐가 다른가?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르죠. 안식일은 유대교에서 지켰고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달라요. 그래서 이 정확히 다른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마가다락과 성령 받아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답은 둘 다 지켰습니다. 왜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니까 이미 구약 그리고 율법을 지켰어요. 지켰고 서서히 예수님 신약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주일이 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하면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기독교는 이제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크게 두 개의 교회가 나와요.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뒤에는 무슨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크게 두 개의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앞에는 주인공이 비교적 즉 베드로가 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 뒤에는 바울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은데 교회는 크게 두 가지 교회예요. 앞에는 예루살렘 교회,
뒤에는 안디옥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약간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멤버들이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멤버들이 누구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닮았는가, 안디옥 교회를 많이 닮았는가 보면은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훨씬 많이 닮았어요. 멤버들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주일이, 즉 안디옥 교회 멤버들이 유대인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다니까 안식일을 꼭 지키는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켰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의 더 원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뜻 뭐래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약간 그 의미를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천시한 의미로 예수에게 미친다들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건 좀 천박한 거고, 그게 아니라 온전하게 기독교화된 바로 기독교의 모습으로 딱 갖춰진 그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변형을 성경을 잘 보다면은 이게 다 이제 보입니다. 그럼 이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건가? 제가 말씀드릴 때 바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 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고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다르다. 그리고 예배가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플러스 된다 그랬죠. 그게 우리 신약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일에는 어떠한 게 더 있나? 같았다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다른가? 어떤 게 있는가?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안식일 그다음 안식일은 처음에 바로 옛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즉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 제가 이제 옛 말을 쓴 게 제가 설교한 새 창조기 때문에 옛 창조로 썼어요. 구약의 창조.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안식일은 완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멈춤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멈춤으로, 모든 걸 멈춤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멈추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멈추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는 것을 꺾고 하나님의 주권에 몸을 굽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몸을 굽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멈춤의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식일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표지입니다. 표지. 구원받은 백성의 표지. 바로 이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금방 그 본문은 금방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창조를 근거로 하는 안식일이에요. 즉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었다. 이렇게 창조의 근거에서 맨 마지막 날 쉬었다 하는 그러한 창조에 근거한 안식일이고요. 신명기에 또 나와요. 이 안식일이. 근데 신명기에는 똑같은 십계명인데 좀 달라요. 요 신명기에는 구원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구원을 근거로.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는 창조를 근거로 안 하고 뭐를 근거로 한다고? 구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구원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구원, 즉 노예되었을 때, 애굽에 노예했을 때 끝없이 일을 해야 되고 끝없는 두려움에서 있을 때에서 해방하는 그런 해방의 날이 바로 안식이다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 그게 안식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표시.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표징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이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고 또 너희 자손들의 표징이다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통이잖아요. 유대인의 전통. 근데 이거 유대인의 전통이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지이기도 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상과 다른 중심, 또 세상과 다른 주인, 세상과 다름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안식일을 바로 구약의 백성들은 지켰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뭐를 지킨다고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아시는 거 있으면 아멘 해주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잘 깨달아서 적어서
이제는 주일을 지킬 때 이런 마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은 첫 번째 주일 넘어가 주세요. 주일. 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일은 첫 번째 넘겨서요. 부활의 날이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다. 주일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두 본문이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날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의 부활로 이어진다 그랬죠? 우리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건 바로 첫 열매니까 그 이후에 있는 부활이 있다. 즉 우리의 부활. 언제 부활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한다. 근데 우리는 이런 착각해요. 구원이 영혼만 구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이 다 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천국 간다. 근데 성경으로 정확히 말하면 내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겁니다. 영혼은 낙원에 가는 것이고 이따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낙원에 있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으로. 이게 새 창조예요. 근데 이걸 모르세요. 천국 가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한 성경적인 건 내 영혼이 낙원에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낙원에만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내가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사람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걸 누가 믿었냐?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강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활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강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의 날이 뭐예요? 언젠가? 부활의 날을 주일로 잡은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에서 구원되는 구원 중요하죠. 죄 사함에 죄 용서에 머물지 말고 나중에 뭐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 부활신앙이에요. 새 창조의 신앙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우리의 부활한 몸이 어디 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게 바로 신약의 진리입니다. 이거를 강하게 믿었던 게 바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부활의 날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바로 복음의 증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성찬하실 때는 120 이상의 성도들 앞에서 성찬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눈으로 봤던 증인들이에요. 바로 신약이 증인들이잖아요. 증언이.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그거의 증인이고 또한 돌아가신 후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본 증인들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주일을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 하고 또 뭐라고 생각해? 나도 같이 부활할 날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같이 부활할 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나도 같이 부활할 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나도 같이 부활할 날을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부활할 몸이다 하고 그걸 믿는 신앙으로 지키는 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일은 나를 살리는 날이에요. 내가 부활하는 날, 나를 살리는 날, 여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일의 의미에는. 그래서 주일은 기념을 넘어서서 현재 진행형인 생명의 시간, 생명의 사건, 즉 바로 지금도 계속되는 부활의 현재예요. 주일날 많은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부활하잖아요. 죽음의 생명까지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활하잖아요.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이 주일을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부활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주일이 이래야 돼요. 주일이 우리가 부활하는 날 돼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있든 간에 다시 주일날 되면 다시 부활하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날이 바로 부활한 날이고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은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새 창조의 첫날. 신약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식구 첫날 하면서 안식구 첫날 하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안식구 첫날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부활은 단순히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옛 창조의 첫날은 뭐가 있었죠? 빛이 있으라 했고, 새 창조의 첫날은 뭐예요? 사랑을 깨고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 새 창조의 첫날이에요. 부활의 아침은 새 창조의 빛이 이 세상에 다시 비치는 그러한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했던 본문입니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은 뭐라 그랬죠? 옛날 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을 말해요. 누구로부터? 하늘로부터,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탄생한 생명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새 생명도 얘기하지만 새 세상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활은 개인의 구원 사건을 넘어서서 새 창조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활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근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창조하노라.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생명,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은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옛 창조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명을 창조했죠. 우리 인간을. 그러나 새 창조는 생명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세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나중에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은 성령의 숨결이 불어 넣어지는 날이에요. 성령의 숨결이 불어 넣어지는 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날. 바로 그게 주일입니다. 안식구 첫날 주일 저녁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언제요?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 창조는 흙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생명이 된 거죠. 새 창조는 두려움에 갇힌 영혼이 성령의 숨결을 받아서 새 사람과 새 생명이 되는 게 바로 새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이 예배는 단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 분위기, 영적 조성하는 그런 걸 넘어서서 성령의 숨결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숨결이 우리 마음, 우리 심령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돼서 우리 영을 살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주일 예배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주일에 성령의 숨결이 우리 영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천은혜교회들은 모든 예배가 이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러면서 모든 병이 막 물러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예? 그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일은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즉 이건 우리 예배를 그러잖아요. 구원이 중요하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나는 하나님 구원 받은 믿음이 있어. 나 굳이 교회 갈 필요 없어. 나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틀려요.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공동체,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 즉 교회. 같이 거룩한 공회, 같이 그 공회가 마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같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일날 다 모여서 거룩한 백성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주일날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아멘.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에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강론할 새말, 떡이 있었고 떡 떼는 게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즉 성찬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밤중까지 계속하매. 초대교회 교인들은 끝나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해서 밤중까지 말씀을 밤중까지 되어 있잖아요. 강론할 새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여. 우리 교회도 밤중까지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말씀을 사모해서, 너무 말씀이 달콤해서 밤중까지.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거는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무슨 말? 이 말 속에 뭐냐면 매주 첫날 예배를 드렸다. 매주 첫날 예배 드리고 헌금을 했다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 즉 주일날 부활하기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때 헌금을 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매주 첫날 주일로 섬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그래서 주의 날에, 바로 이 주의 날에, 주께 속한 날에, 주일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 이 주의 날, 이 날은 율법에 규정한 날, 억지로 지키는 의무의 날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소유권을 가진 날이에요. 그날에 성령이 임하는 날. 성령이 임했더니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 바로 사도 요한이 뭐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큰 계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주의 날은 바로 예배하는 날이면서 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이에요. 주의 날은 뭐라고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 주의 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의 날에 주님의 통치가 이 시간 위에 드러나는 순간 나는 그 안에 들어갔다. 바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우리는 누구의 시간 속에 사는가? 주일이 됐는데 누구의 시간 속에 사는가? 내 시간 속에 사는가? 주님의 시간 속에 사는가? 누구 속에서 살아야 되죠? 주님의 시간 속에 살아야 돼요. 주일은 여전히 내가 주인인 날인가? 아니면 주님께 속한 날인가? 주일은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주일은, 오늘은 제 날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은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일을 성수하니 뭐하니 그런 논란이 다 없어지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주일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인 날, 주님께 속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일은 안식의 완성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자, 안식의 완성이 뭐죠? 안식의 완성이 뭘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낙원 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했다가 그 부활로 채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최종 안식이잖아요. 이게 안식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가서 뭘 할까요? 뭐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예요? 우리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맛보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바로 부활을 믿으면서 내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 갈 거지 하는 그런 확신에 찬 찬양과 기도를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주일은 한 주를 거룩하게 시작하는 첫 열매입니다. 마지막, 주일은 한 주를 거룩하게 시작하는 첫 열매. 즉, 주일은 한 주의 끝일까요? 한 주의 처음일까요? 주일은 한 주의 끝일까요? 한 주의 첫날일까요? 한 주의 끝이니까 그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끝이니까 없어져요. 하지만 시작이면, 첫날이면 어떻게 해요? 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앞으로 있을 일주간의 시작, 즉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시작이면. 그래서 주일은 일주의 첫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 시간의 첫 조각을 드려야 돼요. 시간의 첫 조각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마음의 첫 중심을 드려야 돼요. 마음의 첫 중심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결단, 무슨 결단이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첫 선택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첫 열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한 주의 첫날 주일에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의 주인은, 이번 주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일날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주일에 대한 우리의 잘못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잘못. 자, 첫 번째 볼게요. 1번. 주일 공동체 예배를 가볍게 여긴 죄. 여긴 저런 것. 그 다음 두 번째, 주일을 부활의 첫날이 아니라 종교의 의무로 만든 것. 그 다음에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시간이 아니라 남는 시간을 드린 것. 그 다음에 주일에 안식일의 첫 성취이신 예수님을 놓친 것. 그 다음에 주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며 주일 이후에 옛 사람대로 산 것. 이게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의 의미를 따져보면. 한마디로 주님, 우리는 주일을 주의 날로 살지 못하고 나의 날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 성도님들 모두 주일을 부활의 첫날, 새 창조의 첫날로, 그리고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로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